먹잇감으로 찍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누구를 찾아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일하고요.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아다녀요. 휘청거리는 자 탁 낚고챕니다. 왜 휘청거리죠? 의심하죠. 믿어지지 않죠. 아깝고 손해보기 싫고. 여러분, 이토록 지금 사단은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다가 자신의 노력에서 오는 대가를 얻지 못할 때 포기하고픈 마음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 먼저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토록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도록 사단은 이럽니다. 네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예물을 올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너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로 헤아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은 천국인데,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채워지면, 여러분, 천국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면 어떻게 사단이가 우리를 갖고 장난치겠습니까? 우리 앞길을 어떻게 막아요? 근데 심령이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주인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은 천국입니다. 떠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길 때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행함을 갖게 되오니 섬김 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는, 곧 묶임이 잘려지니 아버지 나라 천국이 임함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중보 회개를 하는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면 주기를 싫어합니다.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게 유익이 오지 못하는 것으로 섭섭해하다가 먹잇감으로 찍혀 딸려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나를 희생하며 온전히 버려지지 못하고서는 섬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친다. 이게 몇 년이냐,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네. 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섬길 때에는 나의 의가 강하게 나를 붙들고 주장하기에 자기의 기준대로 맞춰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헤아리고 갈등만이 아닌 의심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닌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수고가 누구에게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려지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내게 맡겨서 잠시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하여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호산나 호산나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경배하니까요,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요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맡겨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에 쓰라고 기회를 준 것을 난 줄 알고 오늘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노래 부르고 악기, 제가 왜 악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악기 소리, 악잡 소리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잡혀요. 그거는 다 잡힙니다. 춤추고 이러면 다 잡혀요. 다 잡혀요. 그래서 거의 정신질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런 목소리를 주고 재능을 줬는데 그걸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그에게 맡겨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맡긴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거의 다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들에 입을 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권 문제 앞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시기, 질투, 다툼들을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함으로 인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욕심이 강한 것으로 지기를 싫어하고 항상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이거는 더러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치욕스러운 악마로부터의 포섭당한 상태예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은 죄가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에, 주님을 섬긴다고요? 그 자세의 기본은 뭐죠? 나를 온전히 내어놔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들여질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나를 버려지는 것만큼 훈련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 나라가 침노되는 겁니다. 못 섬겨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딱 보시고 수도 없이 우리를 다뤄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 주님 섬기는 거 뭐 가서 우물 파주고 학교 세우고 또 어디 막 성교, 이건 주님 섬기고, 자기 집에 앉아있는 노모, 자기 남편 하나 섬기지 못하면,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주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교회가 왜 있어요? 갈 수 없는 자들,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기 위해서 있지. 성경 공부하러 여기 있나요? 성경은 공부를 해서 알았으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해! 기분 나빠. 저 사람은 불교잖아. 저 사람 쳐다보지 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불성설한 이야기입니다. 난 모태신앙이에요. 난 몇 대,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지. 제가요, 옛날에 무당집 다니다가 LA에서 제일 세다는 무당, 장로님도 그때 가봤죠. 제가 사람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보여주려고. 그 여자가 저하고 친구가 됐는데 손톱이 이만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장로 딸이야. 제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별개의 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우상 숭배자 중에서도 나의 자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져낼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난 모태신앙이야. 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 쟤는 교회 안 다녔잖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자랐는데 뭐 했는데요? 밖에서 노는 거 그냥 교회에서 노는 거야. 이제 아셨습니까? 밖에서 놀던 거 교회에서 놀았어요. 제가 얼마나 시야가 좁았겠습니까? 척실하고 눈 이렇게 안경 쓰고 반듯하고 이렇게 군인 같은 그런 사람만 보다가요, 장로님을 봤는데 얼마나 멋있고 좋게 생겼는지요. 머리 흔들면. 여러분,
교회 사람들 답답하게 생겼죠. 말도 저 속에 꼭 누구 같아? 저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음흉하기가 저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난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데 어떻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오면서 장모님하고 그때 그 조장모님 신문에 크게 났지. 자살하고 아들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나 그때 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지. 여자 목사님한테. 저 장모님 어디 갔을까요? 장모님이 이러신 거. 내가 그 조장모님하고 사모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우리 셋이서 붙잡고 그 아들을 놓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아들은 마약하고, 지금 생각하면 마약할 수 있죠. 도박할 수 있죠. 그 문제가 어디서 지금 내려왔는데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때 LA 신문에 대작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에요. 저분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새벽 예배 철야 많이 오는 여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 아유 엘리엇 엄마 천국 같지.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간 것 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모태신앙이 어쩌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뭐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아이고 유익은커녕 잡아나리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만 많이 내? 너만 쓰임받아? 너만 많이 예물을 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이래서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남 과정 가고 남 쓰임받는 거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러고 지금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각인되어져 그날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본인 권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대하여도 나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권 목사님을 저에게 주신 거죠. 다른 목사님이 아니고 권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책임을 다하게 되어질 때 천국문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지의 약속으로 견디며 버티며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흔들릴 수 없음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요식업들로 예물산업을 세워가려는 강한 의지는 오직 한 가지예요. 권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므로 목회 현장 역시도 숫자가 제겐 그렇게 중대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의 목회 현장에서 각가지의 인생들의 속성 속에서 사단을 깊게 보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입에서 하나님 충성되며 건강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천국을 채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땅의 시간은 기회입니다.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4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LA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거기가 먼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안 살아봐서 묵은 때를 벗는 심정이에요. 요식업의 장소도 교회 중심으로 줄 것이고 6월이 지나면 사택도 그쪽으로 옮겨 완전히 LA 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진 것들 만날 수 있도록 갱신 변화되어지며 제가 새로운 곳에서는 기도와 말씀 속에 깊게 들어가려는 마음입니다. 아마 신학교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와 있는 성도들 속에 있는 악령들과의 투쟁, 이제까지는요
와 있는 성도들 속에 있는 악령들과의 투쟁, 전쟁을 치르느라 숨을 쉴 겨를 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이제부터는 오직 천국 확장에 들여지는 파수꾼으로 영혼들을 찾아 나서려는 심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천국에 채워 넣는 영혼을 만나야 한다는 심정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보상은 오직 천국이에요. 천국. 가문에 천국의 밧줄이 내려져야 하며 부지런히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 엄청난 영적 대물림의 유산들이 잘라내어져 어떤 저주의 영향력들도 흐르지 않고 새로운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예물과 회개와 섬김과 여러분 순종의 유산을 남기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지루할 수 없고 멀다고 투정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 섬기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박고사님에게 지사님 오늘 기도하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천국에 가면 각자의 기록부가 다 있어요. 행위록이 다 있습니다. 기도한 것, 꽃꽂이한 것, 뭐 한 것 다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된 자로 세월을 아껴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숨을 쉬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하고 함께 못 갑니다. 천국길을 준비하는 일에 어느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으며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끝 시간까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디로 가고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장로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아버지 나라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후손들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부모인 우리들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며 변화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어차피 그들은요 부모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기에 기도하는 부모,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는 청지기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관리하십니다. 부모 때문에라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모든 것들 염려하며 애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부모인 우리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섬기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후손들은 늘 꾸이러 다니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래, 치매가 걸려서 그래, 나이가 먹어서 그래, 몸이 아파서 그래, 하나님 나라엔 그거 안 통해요. 부정적인 말 섞고 판단 정지하는 거 하나님 나라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안 봐줘. 무서워요.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들 바짝 차려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변화된 모습들로 매일매일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도 영혼의 세계 속에서는 그대로 전달되어져 부모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어지면 자녀 역시도 사단의 손길 속에 잡혀 살아가게 되어짐이 영적 실제입니다. 부모 때문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무시당함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 모든 것은 영적 유산으로 인한 결과물들입니다. 어느 사람을 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억압받은 아픔으로 삐뚤어져 있는 정신 상태는 마치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리는 방황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을 전해주노니 부모의 억압, 진념, 부모의 집념, 부모의 고집, 부모의 의심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 보면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고 잘 되는 것들을 보면 분노 표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더러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전해주노니 부모의 짓거림이 후손들에게 더더욱 임하였음을 전하고 싶구나. 우리들 역시도 부모로부터 받은 엄청난 영적 유산으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 우리 성격이 결정된 거예요. 그
그들이 뿌린 것들 지금 갚아가느라 이토록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각인되어지지 못하면 또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과 정신이 혼미해서 세월을 흘러 떠나버릴 때가 후손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 되어지니 정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눕는 것이 축복이다,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건 본인이 의지가 아니면 아니 된다 하니 하나님 눕혀주세요. 병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불러가 주세요. 저분은 빨리 가야 됩니다. 불러가 주세요. 여러분, 갱신 개혁되어지는 완전 탈바꿈이 되어지도록 새로운 가문으로 세워놓고 가려는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듯 고통과 희생과 충성으로 죽을 힘을 다하지 못하면 후손들 심각한 영적 유산으로 처절하게 고통당할 것입니다. 배움과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왜 나만 사랑해줘?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두 단어, 상처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늘 남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하고, 그게 어디로 오는 줄 아십니까? 완벽주의로 와요. 완벽주의. 맞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게 어려서부터 굉장한 상처 속에 사랑 결핍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부모 밑에서 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매를 맞더라도 갱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사단은요,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가 살아온 길을 알아요. 길이 나 있어.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도록